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들은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자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은 2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먹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여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을 다른 지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혼란시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시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신자들을 단련하여서 더 좋은 것들을, 유익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여기서 은을 단련하다라는 말씀은 은을 재련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뜨거운 용광로 속에 은을 집어넣어야 순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도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들을 단련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죄악들을 다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임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에 자식을 낳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100세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자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톤을 달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치라는 그 말씀에 떨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PPT도 띄워주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팔아먹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되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하여 신자들을 연단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들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임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셨지만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시게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한 것으로 자신을 채워주실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마치 그물에 걸려있는 짐승과 같이 자유가 없는, 속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셔서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도 타고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전쟁의 승자들이 패배한 자들의 목을 짓밟는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겪는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당한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들을 허락하셨지만 이 시험들을 통과하신 후에 더 풍부한
것으로 자신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시인의 믿음처럼 고백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나를 더 유익한 것으로, 나도 알 수 없는 더 풍부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시험들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절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유익함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임을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도 고통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 따시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우리는 죽음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믿음이 성장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고난도 필요합니다. 실패도 필요합니다. 좌절도 필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불을 통과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끌지 않으시고 왜 굳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속에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정말로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그들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들을 시험하사 이들이 정말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들이 언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입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들이 정말 그 언약을 광야에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조금만 부족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거대한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다 죽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열악한 그 광야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 가정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왜 다 죽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렇게 다 죽게 되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출애굽 2세대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강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출애굽 2세대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그 멸망을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는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자아가 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끔찍한 자아가, 우리의 끔찍한 지독한 이 자아가 깎여지는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중심대로 내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항상 살아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능힘을 흑임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바로 광야는 그것을 발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독한 자아가 깎여지고 깎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깎고 깎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혈기 많은 모세가 깎여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40년의 강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혈기 많은 그 모세가 깎여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은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독한 자아들을,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깎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그 한란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그렇게 서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겪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지금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환난 속에서도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풀어지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든 간에,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어진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물과 물을 통과하신 후에 나를 더 풍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수련회를 이제 마치고 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믿음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련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2, 3일 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들을 휘저어 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할 수 없다는 생각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죽음보다 더 귀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많은 시험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만 지나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마음껏 숨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의 문제들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내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고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깎이고 깎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처절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죽음보다 강하신, 나의 고통보다, 나의 아픔보다, 나의 상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내가 소생할 수 있도록, 죽음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고 마시고, 하나님, 내가 매주마다 이곳에 마당밤을 밟고 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여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